신명기 13장입니다. 신명기 13장. 다시 우리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신명기 13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신명기 13장 1절에서 5절까지.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대언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 표적이나 이적을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표적과 이적이 이루어질 때에 이르기를 내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 대언자나 그 꿈꾸는 자의 말들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가 너희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기 위해 너희를 시험하시느니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을 따라 걸으며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며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을 굳게 붙들고 그 대언자나 그 꿈꾸는 자는 죽일지니 이는 그가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데리고 나오시고 속박의 집에서 너희를 구속하신 주 너희 하나님으로부터 너희를 돌이키며 또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걸으라고 명령하신 길에서 너를 밀어내려고 말하였기 때문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내 한가운데서 악을 제거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인도해 주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게 하시고 이 시간에는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전하고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3장은 거짓 선지자들과 불신자 가족과 친구의 유혹에 대한 아주 중요한 경고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1절에서 5절까지는 거짓 선자들의 유혹에 대한 경고를 하시고 계시는데,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이 꿈이나 자기가 예언자라고 해서 거짓 예언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이런 선지자는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도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들, 거짓 교회가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제가 옛날에 미국에 와서, 아직도 미국 와서 얼마 안 됐을까, 한 2, 3년 다른 도시를 집사람하고 잠깐 방문하게 돼 있었어요. 근데 마땅히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무슨 이런 전화가 갖고 다니는 전화가 있습니까? GPS 같은 그런 기가 있었던 시대입니까? 오직 유일한 수단이 지도였습니다. 지도. 그래가지고 집사람이 오른쪽에서, 그래서 집사람이 지도를 잘 읽어요. 딱 지도 해가지고 이제 나는 운전만 하는 거예요. 넥스트 다음 이 트래픽 라이트 오면 라이턴. 그리고 이제 다음에서 랩턴. 저희 스톱 사인 있으면 라이턴. 그러니까 나는 운전만 하고 집사람이 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지금의 GPS 역할을 우리 집사람이 했어요. 근데 교회를 이제 그 주말이 돼가지고 교회를 가야 되겠는데 교회가 없어. 그래서 도시를 사방대를 차를 타고 다니는데 한 군데를 가니까 이름이 얼마나 멋있는지 들어보세요. 저는 한국에서 그런 이름 본 적이 없는데 Church of Jesus Christ Latter-day Saints. 근데 뭐 Latter-day Saints까지는 모르고 아직 구원받기 전이에요, 제가. 근데 그 이름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다. 얼마나 멋있어요. 분명히 교회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있고 그 다음 것은 뭐 이제 별로
중요하지 않고, 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야, 교회 이름치고 멋있다. 무슨 교회 무슨 교회 안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그렇지,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지. 그래서 담대하게 집사람하고 들어갔지 않습니까? 아주 친절하게 맞이했습니다. 저는 평생 동안 장로교회만 다녔거든요. 근데 아직 복음도 모르고 그러면서도 뭔 여자가 나와가지고 뭐라고 했었고, 뭐 와서 또 뭐 하고, 이 설교도 없고, 아주 참 이상했어요. 그래갖고, 근다고 중간에 나갈 수는 없고, 그래서, 뭔 세상에 말은 Church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 그러는데, 이게 아무리 봐도 이게 목사도 없는 것 같고, 뭐 성경을 읽고 설교를 한 것도 아니고, 뭔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나와서 뭐 한마디 하고, 근데 이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상한 거예요. 그 참 희한한 교회도 있네. 교회 이름은 건사인데, 나중에 그게 몰몬교회였다는 것을 알고 참 많이 웃었습니다. 모르고 무지하면 이럴 수 있구나. 여러분, 교회라는 간판, 목사가 있고 사람이 있으면 다 성경적인 교회가 아니라는 거. 이상의 거짓 목사, 거짓된 교회가 얼마나 많으십니까?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보세요. 아주 내놓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여호와의 증이라든지 그 몰몬교라든지 이런 거, 그 다음에 지옥을 공공연하게 부인하는, 역시 여호와의 증인, 제7일 안식일교, 몰몬교, 천주교, 이런 것만 이단 교회, 잘못된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것을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말, 저게 바른 교회고 바른 목사인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면 알아요. 그러면 그런 교회만 비성경적인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자가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믿음의 결과는 영혼이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근데 교회라는 간판도 있고, 목사라는 사람이 강단에서 성경 한 장 읽어놓고 얘기를 하고 사람들은 모이는데, 우리 인생의 핵심적인, 여러분,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인생을 구원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우리 인생을 구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예언해 주셨고, 신약 성경은 그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주시고 구속하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 하늘나라 가신 다음에 사도들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이 세상에 전달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고 섬겨야 될지를 기록한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핵심은 구원입니다. 근데 1년 12달 가도 구원의 복음도 전하지 않고 영혼을 구령하지 않는 교회, 그런 목사가 무슨 성경적인 목사고 성경적인 교회입니까?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힘을 앞에서 영혼을 구령하라고. 왜 우리가 이렇게 50여 선교 사역을 지원한 줄 아십니까? 우리 힘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힘을 앞에서 그 선교사를 지원함으로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고 하신 그 주님의 명령을 순종해야 될 바로 곳이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근데 1년 12달 가도 구원의 메시지도 전하지도 않고 구령도 하지 않는 교회 목사가, 그게 무슨 성경적인 교회고 성경의 목사입니까? 그 다음에 보세요. 성경에, 제가 지난번에 다시 복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심판이 없다면, 제가 뭐라 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제일 한심한, 여기 서 있는 목사 미쳤어요.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우리 인생에 대한 심판이 없다면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또 있었겠습니까? 우리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오죽하면 고린도전서 15장이 뭐라 했습니까? 우리 인생의 삶이 이 세상, 이 생 요것뿐이면 도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비참한 자라고. 만일에 심판이 없다면 주님이 오실 필요도 없고, 심판이 없다면 우리 예수님 왜 믿습니까? 죽으면 끝날 것을.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고, 성경에 심판을 얼마나 많이 말씀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심판이 없다면 주님이 오실 필요 없고 우리가 예수님 믿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심판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차라리 손모 하나를 잘라버리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불타는 곳에 가는 것보다 낫다. 눈 하나를 빼고 한 눈을 가지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불타는 지옥,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사람마다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지난번 다 읽어드렸어요, 여러분들한테. 예수님이 농담하신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왜 고난을 당하시고 왜 그런 치욕을 당하셨습니까? 심판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받아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받아야 되니까. 여러분, 누가 지옥 간 줄 아십니까? 주님이 지옥을 피하고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길을 안 열어주셔서가 아니라 그걸 대수롭지 여기지 않고 이상의 전부인 줄 알고 정말 주님이 자기 생명을 주시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음으로 받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이제 지옥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날이 우리는 나이가 들어갑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 30대였습니다. 근데 벌써 이렇게 많은 세월이 갔습니다. 내가 우리 에리카한테 19살이 와, 네가 태어난 때부터 내가 봤는데 에리카야, 네가 태어났을 때 내가 19년을 더 젊었는데 네가 이렇게 커가지고 대학생이 되고 나이가 19살이 됐으니 내 이 머리에 흰머리가 안 났겠느냐. 이 인생 금방 갑니다. 저도 30대 목회를 시작할 때는 와, 60대 70대를 보면 와, 얼마나 있어야 저 나이가 될까. 아주 나는 영원히 젊어 있을 줄 알았습니다. 오죽하면 성경에 너의 인생이 무엇이냐, 야고보서 4장에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짙은 안개도 금방 사라집니다. 언제 안개가 끼었느냐 하고 사라집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혼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담을 육체는 흙으로 빚었지만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을 하나님께서 불어 넣어주셔서 산 혼이 됐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혼은 영원히 삽니다. 장소만 다른 거죠. 끝까지 주님을 거절하고 믿지 않는 영혼은 지옥에서, 구원받은 혼은 영원한 영광의 하늘나라에서. 근데 이런 중요한 심판을 전하지 않는 교회 1년 12달 가도 와, 하나님의 심판에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어. 여러분, 성경 전체를 전해야 됩니다.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성경을 1년에 한 번씩 읽어라. 여러분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하나님께서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다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은 이렇게 보세요. 주일날 3번, 수요일날 그걸 한 예배도 빠지 않고 참여한다 해도 다 가르침을 받을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있고 하면 다 커버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책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정말 기가 막혀서 말은 교회하고 목사라면서 성경 한 장 읽어놓고 한 절 읽어놓고 세상 얘기 뭔 얘기 붙여서 그러면서 듣는 사람이야 편안하고 이지하지요. 어디 성경 여기 찾아보자 여기 보자 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 저는요 진짜 그 미국 교회 가서 참 놀라웠던 게, 저는 한국 교회 다니면서 한 번도 예배 중에 어디 다른 데를 찾아서 같이 보자고 그런 걸 들은 적이 없어요. 한 절 읽어놓고 목사가 얘기하고 됐지. 근데 미국 교회를 갔더니 와, 말씀을 전하는 중에 어디를 보자, 턴오버 제네시스 챕터 5, 턴오버 듀로라미 챕터 2, 턴오버 솜스. 와, 창세기 몇 장 몇 절, 신명기 몇 장 몇 절, 시편 몇 장 몇 절, 고린도전서 몇 장 몇 절. 그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성경 구절을 뒤지면서 저는 거기에서 그야말로 완전히 반했습니다. 반했어. 메스머라이즈드가 됐어요. 진짜 그 뭐라 그래? 한국말로 뭐야? 메스머라이즈드. 그 뭐라 그러는데 그 마치는 아니고. 오 주여, 얼른 한국말이 생각이 안 나네. 예? 뭐? 홀림? 그 홀림인가? 예, 홀림. 하여간 자, 저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 전체를 뒤집게 되더라고요. 얼마나 그거 제게 복이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내가 어떤 한국 사람을 데리고 가서 초청을 해가지고 미국 교회에 이제 데리고 갔는데, 나는 그렇게 좋았는데 그 한국 사람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예배 끝나고 나니까 왜 저렇게 목사님이 악을 쓰고 다니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한 사람은 그러니까 히브리서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자기의 아무런 유익이 안 된다고. 나는 그렇게 정말 그 오묘하신 말씀에 감동을 하고 감복을 하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악 쓰는 것밖에. 그러니까 그 차이가,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알고 싶었고 그 사람은 그런 게 없었겠죠.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수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 내내, 그러니까 사람들 듣기 좋은 얘기나 해주고 마는 거죠. 지옥 가든 말든 그 무슨 상관하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다 성경적인 교회고 성경의 목사니까. 그 다음에 성경적인 지옥교회를 부인하는 자들, 무교회주의자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6번째는 어떤 교회가 비성경적인 교회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보자고요. 행위의 구원을 전하는 자, 이런 목사, 이런 교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소위 알미니즘이라고 있어요. 그 주인은 뭘 가리키냐 그러면, 사람이 구원을 받다가 죄를 범하면 또 구원을 잃고, 또 이렇게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다가 또 잘못하면 또 구원을 잃고,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구원받았다 이랬다 구원받았다 이랬다 구원받았다 이랬다. 그러니까 행위의 구원을. 근데 보세요, 잘 들어봐요. 그런 그 알미니즘의 그런 교회뿐만 그런 게 아니고, 은근히 제가 그 장로교 다닐 때에 저는 진짜 하나님 다 믿었어요. 한 번도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해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을 의심해 본 적도 없고, 성경을 의심해 본 적도 없고, 교회, 그야말로 나는 내가 안 믿었던 게 뭐인가를 아무리 생각해도 안 믿었던 게 없어요. 다 믿었어요.
우리 어머니, 내 영적인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분이 제 어머니죠. 항상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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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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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와, 저는요, 나에게 이런 진짜 믿음의 어머니. 와. 그 일제시대 때도 다른 사람 다 무서워서 도망가고, 근데 목사님과 유일하게 우리 어머님. 그때가 어머님이 30대였답니다. 저는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죠. 저는요, 이 매일 삶 속에서 프랙티스하는 이것은요, 제가 미국 교회 가서 배운 게 아닙니다, 사실은. 제 어머니로부터 배웠죠. 하다못해 물을 마실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먹어야 된다. 이거 우리 어머니한테 배웠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식에게 돈보다도 더 중요한 게 강한 영적인 영향을 미쳐야 됩니다. 날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는 진짜 우리 김경미 자매님 이런 먼 곳에 사시지만 여기와 뉴멕시코는 먼 거리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든지 웹사이트를 통해서든지 설교를 듣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간증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들 구원을 위해서 첫 부탁이 아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1월 달에는 1월 4일부터 7일까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이 아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금식 기도를 그런 기도 부탁을 해왔습니다. 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월 4일부터 7일까지 여러분 기억하셨다가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전하는 메시지 아무라도 듣지 못합니다.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어느 사람 우리 교회를 이제 오기를 원하는데 성경적인 교회라니까 아주 좋아라 그러더래요. 그러면 설교를 한번 들어보고 싶다고. 그래서 그때 당시 어떤 자매가 우리 웹사이트 이제 그걸 알려줬대요. 그래서 들어보고 나서는 전화가 왔대요. 그 다음날 교회에 오기로 했는데, 목사님 설교가 너무 강해서 자기 체질로는 안 되겠다고. 목사님 설교가 강해서. 그 전에는 아주 자기도 성경적인 교회를 찾고 있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성경적인 교회를 찾고 있다고 그러니까 소개를 해줬대요. 그래서 내가 성경대로 얘기하니까 너무 강해서 그 교회는 싫습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 전한 메시지 아무라도 들을 수 있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메시지를 듣고 소화할 수 있는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많이 성숙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나오다가도 목사님 위로의 설교를 하지 않고 여러분 말씀 안에 보면 위로의 말씀도 있고 여러분 골고루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건 하지 않고 어떤 사람들이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걸림바가 되고 자기가 하지 못한 것을 지적하면 그게 싫은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오죽하면 전도서 5장에서 너희가 하나님에 갈 때 어떤 희생물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자는 그것이 악한 것인지도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되 in spirit, in truth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진리 안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우리가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다 중요합니다. 근데 예배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입니다. 이게 없으면 예배가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한 이유는 제가 전한 메시지 모두가 다 들을 수 있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저는 우리 가족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김경미 자매님이 먼 곳에 계시지만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정도면 이 말씀의 가치와 영적인 기준을 알 수 있다. 여러분, 이제 제가 그 장로교 다니다가 그 말 하다가 제가 그 장로교를 이제 다니면서 저는 다 이렇게 안 믿는 게 없는데 하늘 갈 확신은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그 장로교 다닐 때 가끔 그 목사님이 그거 하나 똑바로 못 해가지고 어떻게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까? 주여, 나는 틀렸구나. 그 제가 어머님이 미국에 오신 다음에 제가 이제 복음을 안 다음에 제일 제 마음에 버든이 됐던 게 혹시라도 우리 어머님이 평생을 믿음으로 사신 거 내가 봤지만 심지어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일제시대 때에 신사참배 거부하다가 감옥까지 가신 어머님이시지만 혹시라도 어머님이 내가 뭘 했으니까 하늘나라 갈 확신이 있다 그러면 이건 성경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공로로 하늘나라 간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성경적이 아니지요. 그게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님 미국 오신 다음에 조심스럽게 어머님은 하늘나라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있다 말다 그거 없이 어떻게 예수를 믿겠느냐? 분명히 그렇게 답을 하셨어요. 아주 추워도 의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질문이 어머님이 그렇게 하늘나라 갈 확신이 계신 이유는 제가 어머님 평생 이렇게 뵐 때 항상 주님 그렇게 주님을 열심히 섬기시고 심지어는 감옥까지도 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그 답을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저는 지금도 생생합니다. 제 귀에 쟁쟁합니다. 세상에 내가 무슨 그것 좀 했다고 하늘나라 가겠느냐?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살아계시고 이 주님을 내가 믿으니까 하늘나라 가지 할 말이 없었어요. 와, 어머님은 알고 있었는데 나는 몰랐구나. 여러분, 이제 행위의 구원을 전하는 교회, 전하는 목사, 이건 비성경적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보세요. 분명히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한 행위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순서가 바꿔지면 안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선한 행위를 해야 구원받는다. 이건 비성경적이고 이건 잘못 가르칩니다.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느냐? 우리 아침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었는지 자세하게 배웠잖아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냐면 전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그 믿음은 진짜여야 됩니다. 가짜면 안 됩니다. 진짜여야 됩니다. 진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시장에서 음식을 사가지고 지금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날뛰고 하는데 그 음식 사가지고 여러분 그 음식을 믿고 먹어요? 그거 의심하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세상에 이런데도 여러분 그 음식 사다가 그거 믿고 먹지요? 자, 약. 우리가 어떨 때 약을 먹잖아요. 아이고 요즘은 메이드 인 차이나 하면 겁나요 진짜. 할 수만 있으면 메이드 인 차이나는 피하세요.
메이드 인 코리아. 한국 것이 참 좋다는 거 저도 참 옛날에는 몰랐습니다. 여러분, 근데 약 믿고 먹어요? 아니면 약 먹고 이거 큰일 날 수도 있다 그러고 먹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한번 보십시다. 마치 세상의 약을 믿고 음식을 믿고 먹듯이 이 세상에는 그 정도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러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주여 그 입술 주님이 뭐라 했어요? 너의 입술로는 내게 가까운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말이나 못하면 예수님 믿어? 자기가 사먹는 음식보다도 자기가 먹는 약보다도 자기가 타고 다니는 차보다도 못 믿고 살면서 삶은 말은 예수 믿는다고. 예수는 진짜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 믿음은 진짜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진리의 하나님을 가짜가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이 진짜여야 됩니다. 근데 진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안 줄 아십니까? 그 행위로 보면 알아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선한 행위를 하게 되십니다. 그 선한 행위의 첫째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삶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향한 가장 선한 행위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선을 베풉니다.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끼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에베소 2장 8절을 보세요. 9절 10절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절대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 행위로 받지 않습니다. 그거 아주 분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진짜 참 믿음이어야 됩니다. True faith, 참 믿음. 근데 보세요. 에베소 2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보십시다. 거기 보니까 에베소 2장 8절 347페이지예요. 거기 보니까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나니 그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너희 자신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고 나서 10절에 뭐라 하십니까?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십니다. 자, 10절을 잘 읽어봐요.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하나님 은혜로. 행위로 받는 게 아닙니다. 근데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10절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작품이요. 가른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을 하셔. 새로운 피조물. 아담의 죄의 속성을 가지고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셨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 걷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보세요.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근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남겨두시느냐? 선한 행위를 하다가 오라고. 우리로 하여금 선한 행위. 근데 사람들은 꼭 선한 행위 그러면 사람 생각해요. 오죽하면 옛날에 40년 동안 목회를 했다는 목사 와이프가 그날 우리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 선한 행위, 먼저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행위. 저 식사하면서 목사님 저는 그때는 목사 사모 그런 것도 몰랐어요. 제가 40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선을 행한다는 말씀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충격입니다. 그렇네요. 근데 사람들은 선을 행한다 그러면 사람을 먼저
여러분 아침에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 했어요? 구약시대 때 하다못해 짐승의 피로도 정결케 했는데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얼마나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양심을 하나님 깨끗게 해갖고 그 결과로 뭐가 나오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로. 그래서 보세요. 순서가 달라요. 그러니까 제 경우를 보면 왜 제가 미국에 와가지고 목사님 가장 힘든 일이 뭡니까? 그러니까 차 없는 노인들을 픽업해주는 게 힘든다 그러니까 그 먼 길을 하루의 세상에 내가 지난번에 5시간, 1시간 반, 2시간 반이요. 1시간 반, 1시간 반. 그랬던가? 1시간 반, 1시간 반, 1시간.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왕복을 하죠. 3시간씩. 갔다 1시간 반, 1시간 반. 그럼 몇 시간? 3시간이네. 예배 끝나고 나서 모셔 드리고 또 모셔 5, 6시간을 길에서. 왜 그런 줄 아세요? 나도 뭔가 그런 선한 행위를 해가지고 하늘나라 가보려고. 그건 잘못된 순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나니까 와! 이제는 내가 뭘 해가지고 하늘나라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내가 이 주님을 위해서 뭘 할고 내가 이 주님에게 어떻게 은혜를 보답할고 자세가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그 순서가 선한 행위를 위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잘못 가르친 거예요. 비성경적이에요. 그 가짜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십시오.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행위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선한 행위를 하십시오.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잠깐 디도서를 펴봐요. 디도서. 디모데후서 다음에 디도서를 보세요. 우선 1장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디도서 1장 16절을 보세요. 아주 이번 기회에 여러분 정말 비성경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고 꼭 이렇게 무슨 몰몬교, 여호와의 증인, 제7일 안식교 이것만이 아니고 성경대로 가리키지 않는 교회나 목사는 비성경적인 교회입니다. 그 비성경적인 목사입니다. 그게 무슨 진짜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1장 16절에 그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진짜가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나 행위로는 그분을 부인하니 가증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이요 모든 선한 일에 대해 버림받은 자들이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 제가 아침 성경에도 얘기했지만 사람에게 잘하려고 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금방 칭찬이 돌아오니까. 좋단 말 들으려고. 사람에게.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는 없어요. 그래서 이 그들이라는 게 누구냐?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진짜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은 하지만 행위로는 그분을 부인하니 가증하고 불순종한 자들이요 모든 선한 일에 대해서 버림받은 자들이니라. 이런 사람들이 말은 크리스찬이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참 과연 말은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지만 그 사람이 100명이라면 그 중에 몇 프로가 진짜일까? 참 걱정될 때가 참 많아요. 보세요. 제가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요. 나 나름대로 잘 믿고 산다 그러고 와 별의별 사람들 다 만났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2장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장 14절. 거기 보니까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사. 그러니까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세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제 정결케 했어요. 근데 그 목적이 뭐냐면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이 선한 행위, 다시 하나님을 향해 선한 행위. 하나님을 향한 선한 행위는 불신자가 하나님을 향한 선한 행위의 첫걸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한 행위는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그리고 오죽하면 로마 12장에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에레미야에 주님의 일을 게을리 한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여러분 보세요. 영적으로 그게 말이 됩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께서 선한 행위를 하고 오도록 그래서 이 땅에 남겨두신 겁니다. 그 선한 행위는 주님을 향해서 첫째,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가장 그 베풀 수 있는 선한 행위는 뭔지 아십니까? 그들의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 그래서 보세요. 이렇게 은근히 행위를 강조하는, 자, 알미니즘 같은 그런 데는 아예 내놓고 공개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구원을 받아도 구원을 잃는다. 그런 교회 말고도 은근히 그런 행위를 강조하는, 행위를 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건 비성경적인 가르침이고 비성경적인 목사예요. 근데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받는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 선한 행위를 하고 살아야 된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성경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요거 하고 마치십시다. 갈라디아 1장을 잠깐 보세요. 여러분, 이번 기회에 정말 우리가 어떤 게 진짜 교회고 어떤 게 가짜 교회고 어떤 게 성경적인 교회고 어떤 게 비성경적인 교회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을 보세요. 거기 보니까 1장 7절부터 제가 읽고 설명할게요. 갈라디아서 1장 7절. 그것은 또 다른 참 복음이 아니며 다만 너희를 어지럽히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 있어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 하는도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 다음에 9절에 우리가 전에 말한 같이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너희가 받아들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는데 이 경우에 잘 들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그러니까 그 교회가 어떻게 생겼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이루었는데 유대인으로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와가지고 그것 갖고 구원이 완성되지 않는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행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뭐라 했어요? 그런 진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한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교회란 이름 목사인데 은근히 뭘 해야 구원 받습니다. 그거 하나 못해가지고 어떻게 할라 간다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복음을 왜곡시키는 가짜입니다. 믿음으로 구원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는 것은 내 행위나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구원받고 하늘나라 갑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향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선한 행위를 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적입니다. 앞에 것은 가짜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에 봐요. 초대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보세요. 거기 보니까 사도행전 15장 1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 형제들을 가르치며 이르되 너희가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와, 초대교회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 형제들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때는 여러분 우리 같은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진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그 인스트럭션이 없으면 이 말이 우리는 이렇게 완전한 성경을 갖고 있다는 게 얼마나 복입니까? 그리고 5절을 보세요. 그러나 바리새파에 속한 어떤 믿는 자들이 일어나 이르되 심지어는 바리새파에 속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일어나서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니라. 거기에 답을 뭐라 그랬습니까? 11절에 보면 이제 사도들이 그렇게 답을 했어요. 오직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이에 온 무리가 조용히 하고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통하여 이방인들 가운데서 어떤 기적들과 일들을 행하셨는지 밝히 말한 것을 들으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사도들이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이방인들 할례 받을 필요 없다. 할례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런 행위로 의식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여기 뭐라 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로 아노라.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도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뭐 장로교에서야 뭐 예수님을 하나님이 아니라 혹은 천당 지옥을 부인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장로교회는 그거 하나는 분명합니다. 도리어 그 옛날 시골에서 신학적으로는 많이 배우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이렇게 목회를 하는 그분들은 순수하게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근데 이제 점점 이게 신학적, 뭔적 이래 가지고 그 은근히 그러니까 꼭 이제 예를 들어서 뭔 교회가 큰 계획을 한다든지 뭐 건축을 한다든지 그러면 꼭 그런 식으로 뭐 해야 된다. 해야 구원받는다. 해야 하늘 나라간다. 이런 은근히 그러니까 보세요. 장로교회는 이제 이 중요한 핵심 교리 하나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천당 지옥을 믿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단이 아니지만 은근히 행위의 구원 이건 비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그 실상을 알아야 됩니다. 왜 제가 그렇게 많은 30여 년을 다녔는데 우리 어머님은 보니까 아주 순수하게 젊었을 때 그 장로가 전도사란 분이 이제 무슨 정시로 신학교를 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공부해갖고 순수하게 이런 전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늘 나간다 이런 그야말로 진짜 중요한 근데 이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신학자들 가운데 지옥 갈 영혼들 많다고?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성경이 학문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로 깨닫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파워가 일어납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이게 똑바로 돼갖고 이 마음으로 진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것은 나도 모르게 은근히 예수님 믿고 다 좋지만 뭔가를 하지 아니하면 그게 머릿속에 입력이 돼가고 있었기 때문에 뭘 해야 된다는 것에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이 되고 두려움도 있고 그러니까 많은 것이 억지가 되고 그랬어요. 근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자유함을 얻으니까 와
뭘 잘못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너무 감동스럽고 너무 감격하고 와 정말 완전한 자유. 그러니까 자세가 딱 바꿔지는 거예요. 세상에 나를 구원하셔서 할나라 가게 해주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희생하신 이 주님을 내가 어떻게 보답하고 어떻게 섬기고 살아야 되겠는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딱 자세가 바꿔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꼭 목사가 된 다음에 그런 게 아니고 그 부름 받기 전에 그러니까 집사람하고 어린애를 데리고 집집마다 문 두들고 전도하러 다니고 와, 막 어떤 데는 그 전도해 주면요 탁 짓밟아 버려요. 내 앞에서. 그게 목사가 된 다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 청소며 이런 게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 이게 너무 감사하다 보니까 그 다음은 무슨 물어볼 데 없었어요. 정말 제가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 그 시절이었고 목회를 하면서는 그 영혼들이 나는 다 나처럼 될 줄 알았어요. 다 그렇게 주님 사랑하고 열심히 시중할 줄 알았는데 또 그렇지 못한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가슴 아프고 어떨 때는 너무 새드하고 아무리 가서 복음을 전해줘도 구원받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참 슬프고 자 목회를 하면서 그런 많은 버든을 가졌지만 제가 가장 행복했던 때가 그 구원받고 열심히 평성도로서 주님을 섬기고 신학교 다닐 때 정말 해피했습니다. 그 아직도 한락하신 산터 목사님 얘기가 생각납니다. 지금까지 브라더킴 해피했다. 여기서 50마일을 떨어지면 You are entering into the ministry. 사역에 들어간다. 사역이 뭔 줄 아냐? 사람이다. 사람은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They will revolve your heart. 내 마음을 찢을 것이다. 나를 힘들게 할 것이다. 마음에 고통을 줄 것이다. 하나님이시 예수님도 이 땅에 와서 당하셨는데 우리는 어떠거든요? 그 경험 많이 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남겨주셔서 이렇게 주님의 사역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에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제게 생명을 주신 날 동안 저는 끝까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누구 사람 눈치 그런 거 보지 않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성경대로 가리키고 선포하다가 주님 앞에 갈 것입니다. 이 시간에 이런 기도를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끝까지 성경적인 교회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리키고 행하고 사는 교회, 성도들 끝까지 주의 종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성경적인 교회의 리더로서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끝까지 우리 교회를 지켜주셔서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성경적인 교회,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교회,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런 교회의 지체를 이루게 하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끝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귀하게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이 종 끝까지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진실되게 전할 수 있는 종으로 계속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